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선이 그려질까요? 아무래도 직선보다는 곡선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굴곡이 있으니까 직선보다는 곡선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늘 그렇지요. 그냥 직선과 같이 늘 평탄한 삶,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지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때 아닌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힘듭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래서 참 우리 마음에는 우리 삶에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좀 직선으로 쭉 기찻길처럼 쭉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평안할 때도 있지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굴곡된 삶, 직선이 아닌 곡선의 삶이라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는 삶이라고 합축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로 통하여 선포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다시 말하면 참다운 신앙인의 삶은 삶에 나타난 일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배가 고픈데 배부르다 말할 수 있으며 어찌 생활이 궁핍한데 나는 넉넉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보통 평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자기에 나타난 환경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의 심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는 배고픈데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납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날도 추워서 추위를 느낍니다. 당연히 짜증이 나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참을 수 있고 추운데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배고픈데 지금 당장 내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배고프지만 참을 수 있고 춥지만은 추운 것까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뒷주머니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배고픔
좀 이따가 사 먹으면 되지. 추워? 그럼 내가 시장에 가서 옷을 사서 입으면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를 푸근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당장의 배고픔이 서러움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에게 있어서 추운 것이 고통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비록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은, 지금은 옷을 적게 입어서 추위를 타지만은 결코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돈이 두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도 지갑이 있다. 내 주머니에도 두둑한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내 지갑 속에 믿음이 두둑하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것,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나를 짓누르려고 해도 나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런 신앙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그 지갑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지갑에 당신의 은혜를 두툼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툼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 내가 깨닫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치의 비결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만족함이 있고, 여러분, 우리 지갑에 믿음이 두둑하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현실적으로는 돈이 눈앞에 들어오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 지갑에 믿음이 두둑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나타난 현상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잠깐의 만족감 밖에는 줄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 나타난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 면연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에 자기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족해? 오케이. 풍부해? 오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의 지갑에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 믿음이 충만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즐겁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어떤 이유들로 해서 내 삶이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족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일치의 비결 자족하는 삶의 신앙이라는 첫째는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비천, 가장 낮은 비천이죠. 가장 낮은 사람이 업수히 여기는 그 위치에까지 내려갈지라도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오르막길이 있으면 분명히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굴곡이죠. 그래서 인생은 곡설입니다. 굴곡된 곡설. 그런데 신앙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굴곡된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말아야 되지요. 이것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비천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올라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천에 처할 때라도 그분께서 그냥 평생토록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끌어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아멘.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현재 비천의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 여러분,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든지 그 모양대로 형태를 만들어요. 둥근 사발에 물이 담기면요, 그 물 모양이 둥글게 돼요. 그냥 우그럼 쪽박에 담으면 그 모래 모양도 우그럼 쪽박이 됩니다. 물은 여러 가지 모양에 순응하며 적응하는 것이죠. 그게 물의 원리입니다. 깊은 골짜기샘에 고여 있다가도 물이 넘쳐 흐르게 되면 그 물은 정처 없이 하루를 따라 흘러내려요. 여러분, 흘러가다가 돌이나 바위가 있으면 물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 그냥 저항 없이 돌과 바위를 비껴 흘려내려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소하게 흘러가던 물도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힘을 받아요. 여러분, 그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기도 하고요, 그 물이 수력 발전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합니다. 여러분, 그 물이 캐나다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같이 장엄하게 흘러내리기도 하고요, 이과수 폭포처럼 장엄한 폭포를 만들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여러분, 물은 결코 저항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환경에 순응합니다. 그러나 물이 일단 힘을 발휘하게 되면 수천 수만 톤급의 철벽이 날지라도 아주 나뭇잎 다루듯이 그냥 흔들어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쓰나미 보았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아주 초토화시키고, 이것이 바로 물의 적응성, 물의 저력이죠. 여러분, 이 물의 강력한 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강한 것.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도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라도 감히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불을 취한 자들이 우리를 볼 때라도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거대한 장군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초롱정벽같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타파한다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세상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것이 물의 원리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비천에 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배고플 때, 바울 사도가 배고플 때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은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정정 울어대는데 줄 것이 없어 힘들어하면서 서글프지.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가 죽지. 열등감이 있을 때. 건강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사가 비관적. 그리고 소극적이지. 여러분, 우리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겁하고 비굴해지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분께 기도함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부한 자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적은 것으로 족함을 배운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자는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것으로도 역시 부족을 느끼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지만은 족함을 아는 사람이 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가난한 자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가난한 것이 없어도 족함을 알고 자족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어지고 굶주림도 많이 겪었고요. 육신의 질고와 멸시와 감옥살이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비천의 자리에도 처하고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결코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족의 비결을 통해서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의연하게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와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 우리도 분명히 바울 사도와 같은 자족의 신앙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 자족의 신앙이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신앙.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신앙.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유한 가운데서도 내가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 단순히 소유적인 관점이 아니죠. 관리적인 차원에서의 풍부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였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축복받은 인생이 맞습니다. 비교해보니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 분명히 축복받은 인생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그 풍부한 축복을 나 혼자 다 쓰고 살라고? 아니죠. 그 풍성함이 내게 있지만 그 풍성함은 소유가 아니라 그 풍성함을 나로 하여금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관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단지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 풍족함을 주셨다. 그런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함을 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오늘날 교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분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 교회도 그렇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너무 소유에 집착하고 꼭 쥐고 있어갖고 내 것처럼 했어요. 다 내 것이라고 우기지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풍족함을 움켜쥐고 있어봐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습니다.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그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성도, 모르는 그리스도인, 모르는 교회, 어리석다. 자기 분량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그 남은 것을 이웃을 하나님을 위해 잘 관리하며 사용할 줄 아는 신앙, 그런 신앙이 바로 풍부에 처하면서도 자족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변은 분명히 우리로 말미암아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나누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경제 원리는 단순합니다. 나누면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나머지 것으로 남아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가 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경제는 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과 풍족한 삶을 나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러도 뭐가 달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주님이 명하신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비천에 처할 때는 기도하고 풍부에 처할 때는 감사하며 살아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자족의 비결이요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뛰어난 성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자족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림 없이 일체의 삶을,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의지로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마침내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소유욕이 얼마나 많은지,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정치법뿐만 아니라 종교계까지도 침투한 만몬 사상이 교회로 하여금 엄청난 부를 형성케 하여, 여러분, 그 부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결국에는 상식을 깨는 행동을 합니다. 커먼 센스를 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 교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내 교회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관리하고 말씀하셨는데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죠. 내 교회니까 내가 어떻게 세운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장로님들 많고 그런 성도님들도 꽤 있습니다.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지탄을 받게 되죠. 사회 지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에 차질이 있는 거죠. 누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죠. 욕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탐욕이 낳은 결과이고 탐심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인간의 본성은 자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은 자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붙여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구별된 모습 때문에 붙여준 것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거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러할 때 우리는 부패하지 않으며 범죄치 않으며 교만해지지 않으며 거룩한 가운데 일체히 비천과 풍부 속에서도 능히 자신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원래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은 하나님으로 풍족하게 채워져서 다른 것으로 부족을 느끼지 않는 마음. 자족은 주님과의 적극적인 교제를 통해 얻어진 참된 만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해져요. 내 만족을 삶의 조건 가운데서 찾으려는 태도를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빵이면 어떻습니까? 전세는 어떻습니까? 배출금은 어떻습니까? 완배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속에 자족함이 있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으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바라기다. 그런 자족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무리 내 삶이 비천에 처할지라도 풍부에 처할지라도 자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승화되어서 물과 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